여러분,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 뭘까요? 이 대가 기다릴 대자고요, 림자가 임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임재한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의 임재를 기다린다. 그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넷째 주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전주까지니까 크리스마스가 이번에 목요일일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21일, 14일, 7일, 그러니까 넷째 주, 셋째 주, 둘째 주, 지난주 11월 30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전주가 대림절 네 번째 마지막 주일이 되고, 역순으로 하니까 오늘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대림절 기간에는 제가 주제가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그 당시 사람들이 기다리듯이,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 그래서 지난주는 제가 한계를 극복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고, 오늘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점에서 그렇게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었는가?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의 어떤 점을 본받아야 훌륭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막이 나왔는데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이 훌륭한 믿음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 읽었는데 화면 한번 보십시오. 자, 처음에 시작하는 단어가 뭡니까? 믿음으로라고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참고로 믿음장이거든요. 전부 믿음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 그래서 장차 받을 땅에 갔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제일 밑에 줄이 중요합니다. 바라는 말은 장소거든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 예,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일이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목적지도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고 아브라함 짐 싸라, 가라, 예, 중간에 알려주시면 그때 순종하면 되지. 갈 바를 모르고 갔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원래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오는 원래 병행 본문은 창세기 12장입니다. 1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름이 바뀌기 전에 아브라함인데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떠나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예, 알겠습니다 하고 아브라함이 이제 짐을 싸서 떠납니다. 그러면 저 본문에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 하면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아버지 데라와 함께 살던 데가 갈대아 우르라는 곳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창세기 12장에 하란에 이르렀다가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거든요. 그럼 처음에 아버지랑 살았던 갈대아 우르가 어떤 땅이냐 하면, 갈대아 우르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남쪽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시대를 살았느냐? 아브라함 연대가 불분명한데요, 최소한으로 잡아도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4,000년 전이면 이사를 하는 게 쉬울 때가 아닙니다. 그러면 갈대아 우르라는 데가 원래 살았던 데가 어떤 때냐 하면 4,000년 전에 갈대아 우르는요, 이미 그 당시에 상하수도 시설이 있었고 도서관이 있었고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표현으로 하면 다 살고 싶은 곳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들어가면 이사 가면 안 되고 어떻게 하든 갈대아 우르에서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땅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 입장에서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말은 야, 여기 별로니까 더 좋은 땅을 줄게 이런 뜻이 아니고요, 세상적으로만 생각하면 제일 좋은 곳, 모두가 그곳에 산다고 하면 부러워할 만한 곳에서 살고 있는데 어딘지 모르지만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훌륭한 게 하나님이 그 명령을 받고 예 하고 떠납니다. 이사를 가는 거죠. 더 엄밀하게 말하면 나라가 바뀐 거니까 이사라기보다는 이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갈 수 있는데 뭐 이사 가는 게 뭐가 그렇게 큽니까? 서울 살다가 지방 갈 수도 있고, 아니 뭐 살라면 살지요.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하란을 떠나서 어디론가 가라 했을 때 예 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짐을 싸서 순종하는 게 어려운 결정적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이 당시 나이가 75입니다. 75세. 그러니까 여러분 말할 때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곳에 가서 뭔가 모험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75이면 나이가 꽤 많았을 때 아닙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상당히 부자였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목축이었습니다. 소나 양을 치는 거죠. 그러면 중동 지역이니까 유목을 했겠죠. 그럼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가 안 가봐도 중동 지역은 대부분 사막이나 광야입니다. 사막은 아무것도 안 자라는 게 사막이고요. 거기에 아주 작은 크기의 풀들이 듬성듬성이라도 자라면 그걸 광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중동은 유목을 하는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물하고 목초지입니다. 물과 목초지가 없는 땅이 아무리 넓어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목축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집에 있는 병사가 창세기 뒤에 보면 318명의 자기 개인 병사가 있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용병들이 318명이면 최소한 아브라함 집에 하인이 1,000명입니다. 4,000년 전에 집에 1,000명의 하인을 두었다는 건 엄청나게 부자죠. 뒤집어 말하면 그 1,000명하고 소하고 양하고 데리고, 대부분의 땅이 광야나 사막인데 그 엄청난 식솔들을 데리고 이사를 간다. 이건 속된 말로 하면 죽음을 불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물이 있고 목초지가 있는 데는 이미 다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온다고 누가 내어주겠습니까? 웬 이방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가축 들고 왔는데 여기서 같이 우리 지냅시다, 그런 사람 없죠. 그러니까 이사한다는 건 목숨을 건 행동입니다. 두 번째로 어려운 이유가 뭐냐 하면, 아브라함 아버지가 이름이 데라거든요. 이 데라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우상을 섬기는 당시였으니까 우상, 나무 같은 걸 깎아서 만들거나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 우리말로 납품하는 사람입니다. 갈대아 우르나 하란이 섬기는 신은 문, 달 신을 섬겼어요. 그러면 달 모양을 깎아가지고 우상을 만들겠죠. 근데 그건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당시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신전에 우상에 절하는 품목을 납품한다는 건 그 당시에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그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요즘 표현으로 하면 준재발집에서 태어나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인이 많았겠지요. 그런데 그 많은 재산과 그 많은 하인과 그 많은 땅을 두고, 그리고 거기에서 아버지가 데라니까 대대로 저 집은 명문가다, 저 집은 재력가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아브라함을 둘러싸고 있는 안전장치가 있는데, 이 장치를 다 두고 저 낯선 땅에, 아브라함을 아무도 모르는 땅에 그 많은 하인들을 데리고 가다가 누가 치기라도 하면 소양 다 뺏기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 이런 상황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 알겠습니다, 짐 싸서 옮기는 건 정말로 대단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아브라함이었다면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에 두말 없이 순종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보통 결정을 하려면 두 가지를 고려하죠.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거나, 아니면 환경이 엄청나게 좋아지거나, 이 두 가지 중에 최소한 하나라도 돼야 움직이는데, 아브라함은 생각해도 답이 없고 환경은 더 악화될 게 뻔한데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 하나님의 명령, 약속만 붙잡고 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려면 여러분 청년들이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될까? 두 가지만 딱 이야기할 테니까 여러분 기억을 좀 하시지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두 가지 특징입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건 나의 생각, 나의 이해를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게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해는 내가 하는 거고요, 신뢰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휴가를 받았다, 아니면 친구들하고 지방에 어디 놀러 가기로 했다, 2박 3일 놀러 간다. 이러면 세 가지를 보통 정하죠. 어디 갈까 정하고, 두 번째 뭐 타고 갈까, 어느 길을 갈까, 두 번째, 세 번째 숙소 어디 할까, 그 다음에 맛집 이런 거 보는 거죠. 어디 갈까, 뭐 타고 갈까, 지도, 여정은 어떻게, 세 번째 어디에 묵을까. 요 세 가지는 최소한 정해야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 병행 본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중요한 건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보여줄 땅입니다. 시제가 미래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꿈에 하나님이 가나안에 어디 가서 정착하라고 뭔가를 다 이렇게 청사진을 블루프린트로 보여준 게 아니고요, 짐 싸라, 보여주겠다. 어디? 그건 아직까지 정해진 게 없습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여행 비유 들었는데 어디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겨울에 어디 배낭여행을 간다, 이렇게만 해도 지도 미리 다 구글 맵으로 확인하고 숙소 다 잡고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게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지도라기보다는 제가 비유하자면 나침반입니다. 나침반. 여러분, 지도하고 나침반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도를 보고 정확하게 가기 전에 다 확인하고 갑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인생은 지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미리 다 계획한다고 계획대로 인생이 지금까지 되어 왔습니까?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나마 지금까지는 결정된 환경에서 자랐죠. 대부분 중고등학교까지는 그냥, 그리고 이제 대학을 가느냐 취업을 하느냐 어떤 진로, 그거 좀 달라지겠지요. 그런데 제 나이쯤 되면요, 엄청나게 다 다릅니다. 예정대로 인생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자동차 타고 갈 때 내비게이션 딱 켜서 하면 알아서 길을 다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지도가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 남은 인생이 내비게이션 켜고 간다고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일을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면 인생은 지도 보고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되느냐? 아브라함은 비유하자면 지도는 없었지만 나침반이 있었던 겁니다. 나침반은 언제든지 남쪽과 북쪽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나침반은 정지해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손에 들고요, 갈 때마다 나침반을 확인해야 됩니다. 아, 지금이 이쪽이 북쪽이구나. 그 다음 날도 이쪽이 북쪽이구나. 그걸 보고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나침반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기서 쉬어라. 예. 저쪽으로 가라. 예. 이곳에서 장막을 쌓아라. 예. 계속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나침반을 따라간 거죠. 여러분에게, 저에게도 나침반이 있습니다. 영적인 나침반. 저는 그게 말씀과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왜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내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나는 앞길을 모르지만 내 앞길을 다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 뭘 원하시는지 그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읽을수록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성공하고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게 교과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왜 할까요? 말씀을 읽어도 이렇구나라고 원리는 아는데, 아무리 아브라함이라도 아브라함의 상황과 여러분의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런 말씀을 통해 원리는 알았는데 이 원리를 내가 어떻게 적용할까를 명확하게 확신이 들어야 되는데 그 확신을 받을 수 있는 도구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확인하고 1차적으로 확인한 걸 가장 구체적으로 확신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게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무기는 말씀과 기도라는 영적인 나침반인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보다 인생을 좀 더 살아서 보니까요, 나의 이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한다고 인생이 풀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도 열심히 계획도 세우고요, 생각도 하십시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제가 이 상황에서 이 길을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라고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어느 정도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원리를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한 길을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많은 식솔들을 거느리고 그 먼 곳, 정해지지 않은 곳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제가 보기에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한 겁니다. 야,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게 제가 생각하는 방법인데요, 과거, 현재, 미래잖아요. 이게 하나님 뜻일까? 이게 하나님 뜻일까? 도대체 모르겠다. 생각해도 모릅니다. 그럴 때는요, 내 인생을 돌아보는 겁니다. 아, 내가 저때 정말 좌절했을 때 하나님 원망했는데 그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만드시려고 저 일을 계획하셨구나. 내 인생의 저 상황에서 방황할 때 참 힘들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걸 깨달으려고 하신 거구나. 그러면 내 인생에 어렵고 힘든 군데군데가 있는데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를 보니까 이때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저때도 인도하셨고 이때도 인도하셨구나.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러면 현재에서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신실하게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현재 미리 갖고 미래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나의 이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거면 다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제가 이건 작년 예배 때 이야기 안 한 건데요, 여러분 오늘 주보 보면 나오는데 올해가 우리 교회가 80주년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치앙마이 같이 가신 분도 있잖아요. 이게 저 담임 목사의 고민이었습니다. 80주년 행사하면 뭐 세타교회 헌당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일선 목사님 아카이브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뭐 행사 많이 했잖아요. 청년부 범키도 오고, 뭐 이렇게 옹알스도 오고, 그 비용이 많이 들 거 아닙니까? 제가 작년 이맘때 기도했습니다. 80주년 특별 헌금을 해야 되는데 얼마를 할까? 올해 주보 보시면 여러분 아실 텐데 올해 우리 교회 작정 헌금이 5억입니다. 5억. 올해 행사를 위해서, 앞으로를 위해서 5억을 헌금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인 게 4억 6천만 원 이상 됩니다. 제가 보기에 12월까지 5억은 분명히 달성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시겠죠. 근데 부목사님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목사님, 5억을 잡으면 5억이 들어올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안 돼도 괜찮습니다. 목사가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 분명히 확신을 주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이게 가볍게 이야기하는데, 만약에요 올해 우리 교회 행사 비용을 2억으로 잡았으면 제 생각에 교인들 헌금 1억 안 들어옵니다. 왜? 2억 정도면 우리 교회 예산에서 되겠지, 내가 안 해도 되겠구나, 안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한 5억 정도 잡아놓으면 내가 조금은 해야 되겠다, 주인의식이 생깁니다. 제가 보기에 10억 안 합니다. 왜?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정편을 잘 고려했을 때 적정한 금액은 작정 헌금이 5억입니다. 누구하고도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80주년 행사 기획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 하게 하시면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늘 저한테 묻는 질문이 그겁니다. 목사님,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앞으로 이게 하나님 뜻인지 저게 하나님 뜻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의 전제는요, 말씀 읽고 기도하면 그 질문 안 합니다. 내가 말씀 읽고 기도해서 분명히 확신이 들어서 해보니까
기도하니까 되더라, 이 경험이 있는 분들은 말씀 읽고 기도하면 된다는 게 머릿속으로 이해가 다 됩니다. 왜? 자기가 이미 체험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죄송한데 평소에 말씀 읽는 것과 기도하는 일이 거의 안 되면 하나님 뜻을 어떻게 하러? 논리적으로 설명해봐. 이건 논리적으로 설명할 상황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룹니다. 나한테는 남자 입장에서 저 여성이 제일 나에게 귀하다, 여성 입장에서 저 남성이 제일 귀하다, 그 고백으로 결혼하는 겁니다. 객관적으로는 TV에 나오는 연예인이 훨씬 더 아름다워도 내 눈에는 이분이 더 아름답다는 주관적인 고백이 있어야 결혼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한가인보다 이 사람이, 누구보다 이 사람이 더 예쁘다는 거 설명해봐. 설명할 수 없지요. 주관적인 체험이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경험이 75년 내내 있었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약속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주시더라. 그러면 내 생각에는 내가 지금 이사를 가는 게 불가능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더 좋은 걸 주시더라 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해에 말씀, 매일 말씀과 함께 하시겠지만 열심히 하십시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점점 기간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더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다가올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고 아브라함 통해 배워야 되는 첫 번째 약속 있는 믿음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순종과 믿음은 정지해 있는 명사가 아니라 움직이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믿음, 동사, 순종, 이건 명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본질은 동사입니다. 머릿속으로 다 이해되니까 그게 아니고요, 발을 내딛는 순간이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질문 안 했잖아요. 너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뭔가 좀 손에 잡히는 결과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야, 내가 알아서 너에게 적당한 때가 되면 알려주겠다. 그러니 우선 짐 싸라, 우선 가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하다가 홍해가 갈라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갔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세가 탁 지팡이를 내밀었죠. 완벽하게 마른 땅이 된 게 아닐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일 선두에 선 제사장이 이 물을 하나님께서 벽을 만들어 주시고 마른 땅처럼 해주시리라고 그 발이 홍해에 내딛는 순간부터 물이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갈 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완벽하게 이해되고 내가 완벽하게 지도를 그리고 인생을 살아간다.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동사입니다. 믿음은 발을 내딛는 것부터, 이사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짐을 싸는 것에서부터가 믿음이지, 다 보여주시기까지 기다리는 것, 그게 순종의 본질이 아니고 믿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내가 이해할 수 없다. 나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돼. 내가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그죠? 하나님보다 내가 더 현명하다는 뜻이다. 저 말이 진짜 아픈 말인데 맞는 겁니다. 하나님 이해가 안 돼서 못 따르겠습니다 라는 말은 하나님 뜻보다 나의 이해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해와 믿음은 다릅니다. 믿음은 뭘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찬송가, 어른 찬송가 이런 노래 있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눈으로 보이는 게 없고 귀로 들리는 게 없어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믿음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것,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참 훌륭한 사람이죠. 마지막으로 얼마나 훌륭한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했을 때 어떤 열매를 주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화면 한번 보시죠.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요, 1절 맨 마지막에 보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럼 하나님이 보여줄 땅이니까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두 번째 약속은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약속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높여주고 너는 정말로 복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겠다. 땅을 주겠다,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큰 복을 주겠다. 이 세 가지 약속이잖아요. 이 세 가지 약속을 받을 당시에 아브라함의 상황은 어떤가? 표를 보겠습니다. 표 한번 보여주시죠. 방금 반대로 보여줄 땅, 큰 민족, 복에 거는 세 가지 축복을 하셨는데 지금 이 약속을 받을 당시 아브라함은요, 그 말씀드렸잖아요. 갈대 우르나 하란의 그 좋은 땅을 다 포기하고 유랑하는 형편입니다. 나그네입니다. 땅 한 평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데 땅을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는데 아브라함 75세 때 아들이 없었잖아요. 아내 사레는 불임이었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 여성이었습니다. 큰 민족은커녕 아들 하나 딸 하나 없는데 친구들은 다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 보는데 아이 하나도 없는데 큰 민족을 주겠다. 지금 있던 거 다 버리고 떠나는데 나그네 신세인데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훌륭한 이유는 저 세 가지 약속을 받았지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만 보고 나갔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셨지요. 큰 민족,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림이 명확하게 뭔가 청사진이 다 그려졌을 때 움직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계획을 세우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보다 계획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계획을 세우면서도 하나님 뜻에 맞는 계획인지 여쭤보고 기도하십시오.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이 일이 저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입니까? 기도하고 하십시오. 여러분 혼자 힘으로 부족하면 순모임이나 리더 그룹이나 청년들한테 기도 부탁하십시오. 한 사람 기도보다 여러 사람 기도가 훨씬 낫잖아요. 그렇게 간절하게 믿음 갖고 함께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확신을 주실 겁니다. 현실이 어려워도 그 복의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나갔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그 복을 다 받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시고 복받는 우리 사랑하는 보석 같은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해가 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이 복을 만드는 것임을 이 청년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는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어려움을 이기게 하지만 마귀는 현실의 어려움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잊게 만드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과 기도로 아브라함이 받은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보석 같은 신일의 모든 청년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서로 읽자고 권면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청년들이 말씀과 기도로 잘 무장하여 하나님 앞에서 늘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인생 즐겁게 살아가고 복받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